이건 골로새서 3장 1절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좀 어, 성경과 서신서와의 관계, 그리고 사역자와 전달자 간의 혼선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말을 해야만이 자리 잡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 박스 것을 늘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어, 그 성경은 3927, 구약 39권, 그 다음에 27 신약 성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을 말하죠. 서신서에는 에,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 있다 그랬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개의 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옥중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기 쉬운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예, 특히 2번하고 4번 보면 에바브라고 에바브로 디도하고 헷갈립니다. 빌립보는 이제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있는데 에바브라도 사역자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제 자생한 교회다 그랬죠. 네. 그러면 1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왜 유익이라 그랬을까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끔 벌도 쓰고 손바닥도 맞고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벌을 주고 손바닥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더 신경을 써서 숙제를 해옵니다. 에, 어쨌든 그 교육 과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뭐죠? 고난이 목적이 아니죠.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죠. 이들을 비롯해서 뭐 훌륭한 모세나 다윗, 훌륭하면 다 예외 없이 에,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 왜 그런가 했을 때 3번에 보면 첫 번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뭐 훌륭한 목회자들 보면 대부분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왜냐? 거기까지 내려가 봐야 내 생각, 내 고집, 뭐 교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겠나이다. 어, 2번도 뭐 비슷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거나 소망을 둘 때는 이거는 뭐죠?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걸려드는 거죠. 내가 교만해가지고 은혜가 되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은데 사탄한테 걸려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부정적으로 듣지 말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악, 정욕, 탐욕이나 탐심이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부모가 사탕을 막 콜라 막 이런 거 먹으면은 몸에 좋으면 왜 먹지 마라 그러겠어. 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콜라도 못 먹고 나는 뭐 술도 못 먹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술, 담배 같은 거 막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자유한 거죠. 그 묶여 있는 게 좋습니까? 자유한 게 좋습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오해를 잘하고 또 사탄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러므로가 빠졌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앞에가 있는 거죠. 앞에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대학생이 돼가지고 유치원생처럼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뭐 유치원생처럼 좀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예, 제정신이면은 애들 말로 쪽팔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 다르거든요. 바울은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 그거 못했고 어떻게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또 이번에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수준 낮은데 순종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흑암 권세에서 사는 것처럼 마귀 시킨 대로 하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왜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죄 때문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죠? 뭐 업보다 그래가지고 업보대로 하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아들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이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란 거죠. 죄 없으신 분이고 또 어, 지옥과 사탄을 이긴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도 제대로 밥도 못 먹으면서 내가 너 돈 빌려줄게? 아니면 용돈 줄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명한 사실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6절에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럽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뭐 천국이 보입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입니까? 그런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세죠. 주권이나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은 신랑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찾고 찾고. 무조건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또 갖춰야 돼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막 엄청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찾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자,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근데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라. 자, 내가 교수 부임은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부임은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으뜸이 되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것도 있지만 또 만물의 으뜸이라. 심지어 만물이 너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세상 걸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냐? 비밀이다 이거.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 하나님의 비밀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석가 공자 맹자 4대 성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비밀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전하냐 이 말이요. 아 이거 아무거나 믿게 놔두지 항상 불신자들 하는 얘기 그 얘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다들 완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다 완전해 보려고. 근데 세상을 삶을 살수록 완전해질 수는 없구나를 알게 돼요. 바보 아닌 이상. 근데 그런 길이 열렸다 카인. 근데 그뿐이 아니죠.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 자,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 역사를 따라 내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만하죠. 재밌죠. 남들이 봤을 때는 고생한다 그런데 그래서 축구 선수한테 야, 니 힘들겠다.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근데 그 축구 선수는 뭐라 그래요? 벤치에 앉아 있는 것보다 가서 뛰는 게 낫지. 국가대표 선수를 아무나 시켜줍니까? 야, 그저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결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언론들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아,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참 애터지죠. 사탕 먹지 말라, 콜라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니까는. 좋은 거 많이 먹어야죠. 해로운 줄 알면서. 담배. 막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서도 담배 피워. 이해가 안 가요. 막 건강 위해서 또 막 뛰면서 또 술 먹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 먹기 위해서 건강을 또 입을 즐겁게 하려고 막.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본론에서 에, 그러므로 너희가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이의 것을 찾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에 대해서 우리가 본론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단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한 자가 되었고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 이 말이죠. 또 그걸 자기가 못 느끼고 안 믿어지고 못 누리니까 결국은 뭐 이것도 하지 말란다 저것도 하지 말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거 생각하면 하기가 싫어요. 근데 짧은 인생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결론 1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이죠.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있다고. 이걸 모르는 거야.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는지. 심지어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이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대. 이런 것들을 뭐 영안이 열렸네 말이냐 암만 해도 그거 아니면 안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단 말. 못 보는데 무슨 뭐 영안이 열립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뭐 부활했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죠. 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대. 근데 그분이 함께 하는데 이분은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말로 이 사실을 알면 왜 하지 말란 게 많지가 아니에요.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손해 볼 것 하지 말아야. 히브리서 13장 8절 얘기했는데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미래까지 보장된 건데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말세를 언제까지 말세죠? 부활 승천 후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항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구약에는 아직 안 왔는데 그 약속만 잡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신약은 이제 오셨고 말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게 없으면 세상으로 살. 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진짜 올까?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는데 진짜 다시 오실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만 다릅니까? 약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 이루신 그분이 또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자, 아직 안 왔을 때 오시겠다 하면 좀 그래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오셨어요. 근데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또 약속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예수님과 관련 지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는 신앙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공생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는 뭐죠? 마치 정혼해놓고 모르는 사람이 네 남편이다가 아니라 정혼해놓고 이제 약 1년 후에 모든 걸 준비하고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뭐죠? 7대 절기도 다 뭐죠? 1년 내내 행하는 게 7대 절기인데 삶 속에 그리스도를 넣어놨다니. 근데 넣어놔도 몰라. 6월절 날 죽으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 오시고 이루어져도 몰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죠. 불행한 자죠. 자, 그래서 2번에 봅시다. 결론이 2번에 골로새서 2장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 지니라. 자,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심지어 율법도 땅의 것으로 취급을 해버려. 왜? 한때 쓰임 받았잖아요. 사진이란 것은 결혼 안 했을 때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사진은 한때 쓰임 받은 거지. 아내를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생겼지 하고 쳐다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은 뭐죠? 다시 한번 본론 1번을 소환해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입은 옷은 안 입죠. 초등학교 애라 뭐 작년에 입던 옷도 안 입어요. 유행 지났다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 이런 것도 역시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없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왜 권력자 앞에 줄 섭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왜 사냐? 죽었다는데. 왜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옛날에 막 율법 들이내고 막 율법 자랑하고 오만 때만 대내죠. 율법에 대해 죽었대. 왜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왜 죽었어요? 부활하려고.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되거든요. 부활 때문에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부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 자, 3번 마지막 3번이죠. 4번까지 있죠. 3번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왜 이 구절을 썼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이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 하려다 보면 골로새서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위의 것을 찾아. 예나 지금이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의도는 좋으나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야 있겠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혹은 적당히 믿어. 그럼 그 두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믿든지 간에 그 결과 나타난 양태 두 가지가 있어요. 나타난 양태가 있어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금욕주의. 이제 처음부터 금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어디로 가버려요? 금욕주의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아요. 잘 믿어보겠다고. 근데 복음 아닌 것을 자기 종교는 자기 노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금욕주의로 간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요. 신앙은 신비야. 그런데 신비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지주의, 그노시스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지주의가 발생한 거예요. 또 이게 인본주의가 또 있어요. 크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죠? 휴머니즘, 인간적으로. 사탄이 역사해 버립니다. 자, 결국은 인간은 이 세 범주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칫 헛똑똑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머리 써서 적당히 자기가 계산 때려보고 믿어봤는데 헛똑똑이의 특징은 뭐죠? 이중으로 손해봅니다. 실컷 머리 썼는데 머리 쓴 것도 그 보통 놀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또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막 금욕주의, 막 율법주의 그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자녀들아 이렇게 하라. 아비들아 이렇게 하라. 종들아 이렇게 하라. 상전들아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뭐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위에 거 찾으라니까는 뭐, 아이 그래 우리 와이프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에이 또 부모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나 혼자 산에 올라가고 아닙니다. 위에 것을 찾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지 왜 이 땅에 삽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 법은 뭐죠? 최소한의 윤리 도덕. 최고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거 하면 안 돼. 그걸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게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완전히 달라요. 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막 산으로 가고 막 금욕주의하고 막 뭘 보겠다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노엽게 하면 낙심한다 이 말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참 이건 또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골로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현 세계를 부정하거나 막 에? 대받아치거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태극기 부대나 무슨 뭐 집회나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행동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뭘 행동할 거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동서남북 이념 없애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돼야 돼. 집단 이기주의도 안 됩니다. 근데 모호한 말로 계속 부추깁니다. 정치권도 그걸 이용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는 상전들아 그럽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이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 상전은 있다.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저도 이제 좀 재미를 봤어요. 어떤 재미를 봤냐면은 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고 적용했어요. 근데 어제만 해도 두 통화를 했거든요. 예, 어떤 한 목사는 나한테 부탁하는 거, 어떤 한 목사는 나한테 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 근데 제가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되어지더라고요. 아, 이분들을 위로해야 되고, 이분들을 섬겨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도 아닌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스스로 좀 서운해갖고 원수를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그 금욕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게, 경건을 위해서, 나름대로. 근데 뭐라 그럽니까?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자, 육체를 금하는 거. 우리가 금욕주의가 뭐죠? 육신적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건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대.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육체를 괴롭게 한다고 되게 마음이 안 되는데, 손가락 끊어도 발가락으로 하트 친다잖아요. 마약 절대 안 하겠다 해도 마음이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각인이 돼버렸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 이미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솔직해지면 안, 금욕주의도 할 필요 없어요. 왜 금욕주의를 합니까? 그건 종교지. 인간의 노력은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중으로 고생한다고 머리 써가지고 노력한 것이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말고 그 이중으로 고생한다 그랬죠. 헛똑똑이라 그랬고. 자,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는 막 머리 좋다고, 야, 이 바보들 막 이러면서, 아이, 교회 간다고 하면 되나 하면서,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데,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그랬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되게 헛것으로 아신다.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헛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 같은 경우는 아유 안 가도 될 교도소로 가가지고 쇠사슬에 매였다 그럽니다. 안 가도 될 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바보죠. 근데 자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당연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고,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말 하나님 나라의 사신, 뭘 아는 거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본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신분에 맞는 삶.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장 29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볼 걸 보고 사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야.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다 살면서. 비참한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삶의 방향이 뚜렷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하여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정직해 되게 하라.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모든 피조물은 열심히 삽니다. 나무도 막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막 산소를 품어내고 열심히 삽니다. 개도 막 충성을 다합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인간도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명예를 위해 살든 돈을 위해 살든 성공을 위해서. 근데 참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상처받죠. 그래서 나무 좋아하면 나무에 떨어져 죽고 물 좋아하면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 뭡니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데. 그건 비유잖아요. 물 좋아하고 나무 좋아하는 비유거든요. 이 땅에 어떤 것을 좋아하면 상처를 받아요. 돈 좋아하면 돈에 상처받습니다. 권력 좋아하면 권력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4번은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존재의 가치와 삶의 가치. 이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라는 것은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창조 목적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은 뭐죠? being입니다. being. B-E-I-N-G. 내가 누군가. 28절은 뭐죠? doing입니다. 뭘 해야 되는가? D-O-I-N-G. 그런데 이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놓고 31절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죠? 그때가 여섯째 날입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비로소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존재고 존재의 가치고 삶의 가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아까 말했죠. 헛똑똑이가 되지 말자. 헛똑똑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헛똑똑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고 또 에, 지혜 있는 자들을 들의 생각을 헛되게 만들고 또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내 꾀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그것은 세상과 세상을 등지고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골로새서 마지막에 말미에 그렇게 나왔죠. 뭐라고 나왔다 그랬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